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으로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으면은 전부 4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중간에 비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좀 날씨 기온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시면 앞뒤로 역시 그 이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적의 얘기가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는 것 중에 함께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중간에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게네사렛 땅에서 사람을 치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과 이적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이 5,000명을 먹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여든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인류, 즉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또는 흑인종이든 아니면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아버지의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네사렛 땅에서 사람들을 치유한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러 오신 바로 우리의 구원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이제 본문, 오늘 전할 이 본문, 이 두 번째 본문은 물리를 걸으신 그 이적의 사건, 이 사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주님이 있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지를 우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두워진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폭풍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으로 작은 배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게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거센 바람이 배를 거슬러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심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둠에 갇히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뒤집힐 것 같은 위협을 받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며 버텨냅니다. 그 위에서 바람과 파도로 인해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재성이라는 어둠에 갇혀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붙들고 정말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크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기근이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가뭄, 홍수, 자연재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공해와 기후변화, 그리고 멸종해가는 동식물들,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부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크게 보는 인류 전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개인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개개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이 재성이라는 어둠이 스며들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바다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바로 어려움과 공경과 시련들을 견뎌내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테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자신의 생계의 문제가 있고 궁핍함의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진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 보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장애의 문제 등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대인관계의 문제. 이 대인관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을 신뢰하지 못하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불링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 관계가 단절되고 교사와 학생 간에,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부 불화의 문제도 있고 이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방임,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고독사, 이런 많은 문제들 그것만 있습니까? 또 직업을 구해서 직장을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 내 갈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따돌림 등등등 열거하기에 너무나 많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이 사회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재성이라는 이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재성이라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닐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내 힘으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삶에서는 이 교회를 나가서 저 밖에 나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쓰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점점 더 원수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행한 모든 일이 실타래처럼 꼬여서 점점 더 해결은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 하여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지혜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모두 모여 합의를 하고 지혜를 짜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냐 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나의 재성,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이 사실은 그 해결책 안에 함께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 속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성향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지혜로 짜내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순수하고 청결한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 안에서 보이시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거스르는 바람과 거칠게 물결이 있는 바다 가운데 홀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거스르는 바람과 거친 파도를 가로질러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바다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로 거스르는 바람을 맞으며 또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다가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분이 물리를 걷는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이적은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접받지 못하시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어야 했으며 질고를 지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그 고난의 바다 위를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하시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감당하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거스르는 바람과 거친 파도를 가로질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거부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달갑게 여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집니다. 배로 다가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듯이 여전히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갖게 하시며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려면 주님께서 알리시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복된 소식이 바위처럼 굳어진 내 마음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림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귀에 들린 이 예수님의 소리, 이 예수님의 소리는 모든 것을 잠재울 낳고 평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서워하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한 발 걸어오신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있는 그 물길을 예수님을 따라 자신도 걷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참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 순수하고 주님에 대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으며 단순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하는 그의 믿음은 주님께서 그를 반석으로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거스르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이는 바로 그 바다 한복판입니다. 그러니 배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처럼 물 위에 섰을 때는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험한 바다 위를 따라 걸으려면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험한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곁길로 설 수 있으며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두려워하여 주저주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베드로가 점점 더 물에 빠져들어갔듯이 우리도 점점 더 세상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잘 걸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첫 마음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배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에서 내려 물 위에 섰을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이 서신 물 위에 섰을 때는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 알력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나의 삶이 여러 가지 방해의 요인이 되고 이런 세상이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는 참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세상으로 쓸려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즉 첫마음이 계속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물 위에 서 있지를 못하고 그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람이 거스르고 바다가 높이 있는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회피하거나 우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눈을 팔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실수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일깨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주의 군병이 되어 믿음의 군기 붙들고 나아가도록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아브라함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실 분입니다. 주님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가 지금 당장 그 고난의 바다 위에 설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7배 70번까지라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같은 배를 타십니다.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서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배를 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한 배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 바로 오늘의 본문 다음 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 절로 32절 3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이 재앙으로 가득하여 잠시라도 평안할 틈이 없게 되어버린 거스르는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잠잠케 하시며 평온케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의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비록 지금 실수하고 실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 7배 70번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